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 안에 서서 이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어떤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면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굳게 선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로 보면 군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쓰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초소를 포기하려는 적들의 압력과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서 지키는 군인들처럼 이 복음에 표시된 경주를 이탈하지 말고 굳게 지키고 서 있으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서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런 전쟁 같은 믿음의 생활에서 어떻게 서는가, 버티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그 악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승리하신 이미 그 고지에 우리가 서서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믿음 생활의 영적 승리의 기본은 주 안에 굳게 서서입니다. 항상 주 안에 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의 모든 시작도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 안에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울은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굳게 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굳게 설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 첫 마디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주 안에서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는 불화가 있었습니다. 불화의 근원이 아마도 그 유오디아와 그 순두개 두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중에 중반에 보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여인이 어떻게 불화한지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세워주고 어떻게든 주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 되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교회가 함께 서는 것이고 또 성도가 함께 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이렇게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나타내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 세상에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굳게 서서 전진해야 될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말씀을 보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선다는 것은 기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마땅한 이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했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덕목이 바로 기쁨입니다. 실제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쁨의 본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에 승리를 보기 때문에 이 승리를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믿는 자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원망으로 연결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신 승리와 기쁨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법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이 원문의 의미에서 보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왜 생겨날까요? 자신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또 교인들은 박해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걱정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회피하고 동역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걱정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보다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은 모를 거라라고 말하는 내가 겪는 괴로움, 그리고 그 외 모든 슬픔들을 포함한 것, 이것들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느냐? 맡기면 끝이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복잡한 방법론이나 어떤 진행 상태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 단 이 한마디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다 돌보심이라.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느냐?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보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자기 감정의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서 걱정과 이 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 안에 서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회복되며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 생각을 주관하사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